여러분, 그 오늘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바울에 대해서 좀 아세요? 바울은 유대인의 명문가 출신입니다. 일단 혈통적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는 거 아시죠? 지파가 12개로 나뉘어요. 그래서 12 지파로 이렇게 딱딱 나눠서 있는데, 그 중에서 신앙적인 순수성을 유지한 지파가 2지파밖에 없어요. 베냐민 지파랑 그 다음에 유다 지파. 물론 이제 레위인들 중에 레위 지파 중에서는 또 일부가 있긴 있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개의 지파 정도는 이제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2개 지파, 베냐민과 유대 지파만 순수성을 지켰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베냐민 지파와 유대 지파를 유태인 이렇게 불러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그런 혈통이라는 거죠. 이 베냐민 지파에 속했어요. 그리고 이 나머지 10개 지파는 아수르라는 곳이 이제 민족 말살 정책을 펼 때 자꾸 강제 이주시키고 또한 이방인들하고 같이 혼인하게 하고 하면서 거의 민족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지파 중에서 남은 그 지파 출신이라는 거죠. 그 바울이. 거기다 학문적으로 봤을 때는 당시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바리새인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율법 학자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문화생으로서 오랫동안 있었고, 또한 그래서 그런 바리새인 집안에서 계속 자랐기 때문에 굉장히 바리새인으로서도 굉장히 당대에서 인정받고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인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로마가 유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죠. 근데 지배국의 시민권자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자기는 늘 로마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위치,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굉장히 괜찮은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죠. 요즘으로 치면 요즘은 귀족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이제 서울에 있는 강남의 좀 부잣집, 굉장히 뼈대 있는, 예전엔 양반이었고 지금은 부잣집인 집안에, 거기다가 과학고라는 특목고를 진학을 한 다음에 서울대를 갔고, 거기다가 한미 이중국적 소유자,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보면 남들이 봤을 때, 와, 진짜 부럽다, 진짜 잘 나가는 사람이다 싶을 정도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 바울이라는 사람들은 유대교에 굉장히 열심히 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율법을 거의 다 지켰대요.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율법으로서는 흠이 없다. 그러니까 바리새파에서 정한 물론 이제 구약에 있는 모세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가지고 율법을 썼죠. 그 율법을 바리새인들이 약간 해석을 좀 엉뚱하게 해가지고 좀 문제를 일으키긴 했습니다만, 일단은 어찌되었건 여기에 랍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율법을 이렇게 지켜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을 철저하게 지켜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삶에서 신앙적으로 보나 아니면 윤리 도덕적으로 보나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삶. 여러분은 굉장히 흠이 많고 막 그런 인생이죠, 그렇죠? 저도 막 흠이 많고, 저도 뭐 예전에 법 없이 살 것 같이 살았지만 실제로 보면은 어긴 것들도 많이 있고 그런 것 같은데, 하다못해 무단횡단만 해도 우리들은 법을 어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율법에 의로서 흠이 없다, 본인이 그렇게 자신할 정도의 삶을 살았어요. 거기다가 또한 유대교에 대한 열심이 넘쳐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잡아 죽이는 사냥꾼으로 활동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행동했던 이유가 있죠. 당시에 유대인들이 구약에 기록된 그런 메시아가 예수님인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이단으로 생각하고 유대교의 반역자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처형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예수님이 예수가 죽고 나면 어쩔 줄 알았어요? 유대 사회에서는 다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그냥 유대교에서는 예수가 죽으면 모든 일들이 끝나겠지, 제자들도 뿔뿔이 흩어지겠지, 모든 일들은 더 이상 없던 일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무슨 일이 터졌어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해버리시고. 그러니까 이것을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기 전에 어떻게 됐어요?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자기는 그나마 유대교에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괜찮게 좀 자기를 전혀 위협을 느끼지 않을 것 같았던 요셉은 끝까지, 누구요? 요한은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 밑에까지 따랐어요.
보니까 그 당시에 대제사장하고 친분이 있더라고요. 요한 보니까. 그래서 자기는 신변의 위협을 안 느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갔지, 나머지 제자는 어떻게 했어요? 조금이라도 불안한 사람들은 완전히 다 흩어졌어요. 도망가. 베드로는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예수님 보는 앞에서 나는 저런 사람 모른다고 부인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걸 목격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르셔서 이제부터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 양은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성도들 너희들이 돌봐라. 이런 말을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내가 정말 메시아라고 믿었던 분, 정말 구원자라고 믿었던 분,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믿었던 분이 죽은 줄 알았는데 보니까 실제로 죽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앞에 나타나서 부활체를 입고 나타나셨으면 여러분, 그것보다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도 안 믿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는 제자들 삶이 어떻게 돼요? 180도 완전 변하네요. 예전에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렇게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굉장히 담대함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아,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내가 이분을 믿는 것이 당연히 맞고, 또한 우리들이 어떻게 된다? 죽어도 내가 구원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구나. 이것에 대한 확신이 생기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담대해졌습니다. 거기다가 성령을 예수님께서 부어주시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니까 이제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이제 제자들이 성령 강림,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성령 강림 사건을 체험하고 나서는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죠. 가장 인생에 값진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았기 때문이죠.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들이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전에 얘기했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근데 그런 삶을 살 때 또한 그냥 내가 막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기쁨이 찾아오고 있어요. 만족감이 찾아오고 행복이 찾아와요. 그런 삶을 제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이제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고 나서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한 그것이 즐거움이 된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게 부활의 나라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두렵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이죠. 제자들이 이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고 복음을 증거하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기독교를 유대교의 이단으로 생각했거든요. 얼마 전에 그 모 이단이 저희 방송국 앞에서, CBS 방송국 앞에서 막 시위를 많이 했죠. 그렇죠? 거기서 그 이단에 대해서 폭로하는 방송을 했더니 그것을 이제 막 대대적으로 사람들이 일으켜서 전주, 전북 지역에도 막 흰옷 입은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 사람들이 누군가, 도대체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왔을까? 저는 전주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서울을 뭐 명동이나 가야 뭐 사람들 많은 거 보고 그러시고 전주에 이렇게 사람이 많다니 했는데 전부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다 거기에 3,500명이 모였대요. 그러니까 뭐 서울 이런 데는 막 10,000명 이상씩 모여갖고 막 하고. 근데 이렇게 이단들을 딱 보면 저기 이단들이 활동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들도 별로 기분이 안 좋을 건데 당시에 유대교는 굉장히 과격파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는, 그래서 찾아다니면서 잡아들이고 쳐 죽이는 일종의 종교 심판 아니면 마녀사냥 이런 것들을 감행한 것이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바울도 이러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이름난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던 어떤 집사님이다. 혹시 누군지 아세요? 굉장히 복음을 담대하게 드렸던 스데반 집사님. 그분이 길거리에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정말 억울하게, 그래서 거짓말 증인까지 세워가면서 그 사람을 잡아들였다는 거죠. 스데반 집사님. 그래서 그 집사님을 공회에서 세워놓고 결국에 스데반이 거기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돌로 쳐서 죽여버려요. 오늘 여기 그 안에 주보 안에 그림을 나왔죠. 돌멩이 조그만 거 던졌겠지, 이렇게 촛불이 던졌겠지. 이게 아니에요. 여기 그림에 나온 것처럼 이런 엄청난 큰 돌로 먼저 이렇게 들고 가서 한 사람이 먼저 돌로 머리나 가슴을 칩니다. 그러면 이런데 뭐 두개골이 깨진다든지 가슴이 터져가지고 피가 막 흐를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른 사람들이 일체히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 당시 관습이. 그렇게 하면은 사람이 이렇게 돌 무더기를 이렇게 쌓아놔요. 이렇게 무덤. 그게 당시에 이단들을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처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유대교에서. 여러분 그렇게 지금 바울도 그런 활동에 앞장선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마피아 게임 해봤어요? 마피아 게임? 마피아 게임 사람 죽이기 참 쉽죠, 그렇죠? 이렇게 하고 있다가 살릴래 죽일래 하면 이렇게 하면 죽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바울이 그런 일을 했다고 하고 있어요. 바울이 자기가 가가지고 자기는 가편 투표를 던졌다. 사람들 스테반 죽이는데 앞에 서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죽여. 그 일을 바울이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주도자였기 때문에 그 앞에다가 사람들이 옷을 벗어놓고 놔두고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런 데 앞장서는 바울이었어요. 이런 바울이 이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성도들을 더 때려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나서 대제사장에게 합법적인 공문까지 받았어요. 사람들을 때려 죽일 수 있는. 그래서 그 공문을 들고 이제 가고 있는, 말을 타고 열심히 가고 있는데 뒤에 병사들까지 세우고 이제 대대적으로 한번 마녀 사냥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막 나섰는데 가는 길에 갑자기 어디선가 빛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서 바울이 말에서 떨어져서 바닥에 뒹굽니다. 그 빛이 그렇게 비치면서 막 굉장히 빛 때문에 눈을 뜰 수가 없고 햇빛보다 훨씬 강한 빛이 들어오니까 그럼 뒹굴 수밖에 없겠죠. 그때 저도 예전에 성령 체험할 때 그런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빛이 이렇게 팍 비치는데 눈을 뜰 수 없더라고요. 근데 아마 바울은 훨씬 큰 빛이었을 거예요. 왜냐면 아예 그것 때문에 며칠 동안 실명까지 하잖아요. 아예. 여러분 그거 용접할 때 빛이 하는 거 있죠. 그거 아시죠? 그 빛 계속 보고 있으면은 그날 눈 따가워서 잠 못 자요. 경험해보신 적 있어요? 저는 한 10분 정도 그 지켜보고 있다가 집에 갔더니 그날 밤을 샜어요. 눈이 너무 따갑더라고요. 빛이 너무 빛이 쐬면 눈이 굉장히 이게 안 좋아요. 그래갖고 이게 그렇게 빛이 들어오면 이제 실명을 하든지 아니면 안 좋아질 수가 있는데 그렇게 지금 바울 같은 경우는 빛이 세게 들어오니까 눈이 며칠 동안 못 뜰 정도로 그렇게까지 빛이 세게 들어가죠. 그래서 바닥에 엎드려 있는데 그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그때 이름은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을 줄여서 썼는데 이름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바울이라는 이름과 사울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근데 사울아, 사울아. 이게 자기가 사울은 이제 큰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크다, 대단하다 이런 뜻. 근데 바울은 이제 오히려 반대로 작은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겸손해진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는 이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음성이 막 들리고 하면서. 그러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얘기하니까 그때 음성이 들리기를 나는 네가 박해한 예수다 라는 음성이 하늘에서 들려. 이런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거부하고 오히려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인물이죠. 근데 이 길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의 삶에도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을 하고 복음을 이제까지 박해하던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에 열심히 있어서 한때는 사냥꾼으로 활동했죠. 이단을 모두 잡아들이는, 이단으로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한 번 제대로 돌아서면 어떻게 돼요? 반대쪽에도 굉장히 열정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박정희 대통령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든지 여러분 들어보시죠? 천황 앞에서 충성 맹세했던, 그래서 처음 배치받은 곳이 만주벌판에서 독립군들 잡아 죽이는 일에 혁혁한 공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겨우겨우 도망쳐 나와서 이제 그 해방되고 나서 그러고 나서 군부로 들어갔어요. 군인에 굉장히 충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공을 세우고 저기 여순 반란 사건을 진압하는데 또 굉장한 공을 세워요.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되죠. 대통령이 될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비록 그런 과거도 있지만 그래도 어찌되었건 나라에는 정말 충성해서 나라를 잘 살려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무슨 특징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한번 마음을 정하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충성된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이 바울도 한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 때려잡는데 엄청나게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는데 반대로 확 돌아서 보니까 어떻게 된 거야?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엄청나게 열심히 하냐. 그래서 엄청나게 예수님은 우리들의 구주가 되신다고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고, 예전에 회당마다 돌아다니면서 여기 예수님 믿는 사람들 없나? 예수 믿는 사람 없나? 하고 돌아다니라 예수 믿는 것만 딱 보면 잡아갔는데 이제는 회당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거든요. 예수님이 구주시니 사람들까지 벙 떴어요. 저새 뭐야? 이제까지 우리가 저 악명 높은 바울이 갑자기 왜 복음을 증거하지? 거기다가 구약의 말씀들을 줄줄 꿰요. 바울은 다 통째로 암기하고 있는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너무 정확히 알다 보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의 성취자 되신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기록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서신서들을 우리들이 보시는 신약 성경인 서신서들이 바울 서신이 제일 많잖아요. 바울이 예수님 이런 분이다. 로마서도 바울이 적었거든요. 예수님 이런 분이다. 구약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것을 너무 기똥차게 잘 변론을 하니까 말 상대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유대교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이 때문에 유대인들 중에서 이제 굉장히 뿔이 난 사람도 있습니다. 굉장히 화가 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을 유대교의 배신자고 이단자로 여기고, 이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언제 죽일까 하면서 킬러 리스트들이 따라붙기 시작하는 거죠. 바울한테. 예전에도 바울도 그 일을 했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자기 뒤에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따라붙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오늘 보니까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제 수십 킬로나 아니면 150킬로 이상 떨어진 안디옥이나 이고니온 도시부터 따라오고요. 쫓아오고. 언제 죽일 수 있을까? 틈을 보면서 따라오는 거죠. 그러다가 딱 기회를 만났어요. 그래서 무리들을 충동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쁜 사람인 것처럼, 저 이단의 괴수인 것처럼 막 충동질하기 시작해요. 그러고 나서 바울을 잡고 이제 드디어 돌로 쳐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지금 십몇 년이 지났습니다. 자기가 스데반을 죽였던 때가. 자기가 똑같은 십몇 년 전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는데 그 순교의 현장에서 자기도 당연하다고 여겼잖아요. 그걸. 그런데 지금 자기가 돌에 맞아 죽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십몇 년 전에 나도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 죽이고 그랬는데 나도 그때처럼 나도 죽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그래도 다행인 것은 바울은 감사하고 기뻤겠죠. 내가 그래도 예수님을 뒤늦게나마 믿어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다 죽었을까. 여러분,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돌로 찍어 죽이는 관습에 의해서 처형을 했다면 여러분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요?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가서 제가 이만한 돌 주워서 머리를 딱 때린 다음에 막 여기 있는 사람들이 추가하게 가서 그걸 다 떠주죠. 지금 여러분 살아날 재주가 있어요? 당연히 죽겠죠. 당연히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질질 끌고 시외로 끌고 가서 갖다 내다 버렸어요. 바울의 제자들이 아마 어디선가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도망 다녔던 것처럼 바울의 제자들도 멀리서 지켜보고만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시외에서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제자들이 몰려듭니다. 그래서 뺑 둘러서 몰려들어서 슬퍼하면서 보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울이 갑자기 거기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몸을 축이고 갑자기 일어나요. 그래서 보니까 아까 자기를 죽였던 그 사자굴 같은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유유히.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심지어 같이 사역을 하는 바나바라는 사역자와 함께 같이 해서 더베라는 수십 킬로 떨어진 곳까지 또 걸어가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그리고 다음날 그래서 복음을 열심히 전해요. 또 더베에서. 여러분 그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그날 돌에 맞아 죽었다고. 이게 설령 만약에 운 좋게 살았다 쳐도 어떻게 돼야 돼요? 거의 백치가 됩니다. 머리 같은 돌을 맞았으면 사람이 뇌가 손상 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면 팔다리라도 부러졌으면은
반신불수가 되거나 이게 정상 아니에요? 살아남아도. 그런데 그날 벌떡 일어나서 성에 들어가 자기를 죽였던 사람들이 있는 성에 사람들이 아마 만약 봤으면 놀랐을 것 같아요. 진짜 저 뭐야 사람 귀신 아니야? 근데 살아 들어가고 그 다음날 바나바 우리 또 전도하러 가야지 이러면서 그 다음날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냥 또 다른 지역에.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돼요. 그럼 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저는 과연 이걸 여러분 이런 것을 뭘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바울이 이렇게 됐다. 그런데 여기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 바울은 죽었어야 맞거든요. 죽지 않았어도 불구가 됐어야 맞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부활은 아니지만 소생케 하심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마치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그 일이 아니고서 우리들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돌에 맞고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멀쩡할 수가 있어요? 바울은 이런 다시 살아남을 경험하고 더욱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러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 아닙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 바울은 이것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내 멋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을 살아야겠다.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나에게 이 기쁜 소식 구원이 있다는 걸 알려주신 주님. 나도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어제 아침에 제가 일어났는데 카톡이 와 있었습니다. 카톡에 저랑 같이 공부를 했던 신학교 같이 다녔던 목사님한테 문자가 왔는데 그분이 북한에서 탈북하신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랑 연기되어 있는 목사님이 어제 순교당하셨습니다. 중국에서 북한 사람들한테 잡혀서 살해당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죽였던 사람들이 있듯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해에 30만 명이 그렇게 죽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무엇이 우리들을 복음을 믿고 증거하게 만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알기 때문에. 바울이 그래서 오늘 22절에 제자들에게 말하죠. 믿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을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은 너무나 편안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죠. 그러나 훨씬 많은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경험했고 부활의 나라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오히려 믿고 또한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이 실제로 있었고 또한 여러분에게 해당됨을 믿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들의 삶은 그리스도께서 변화시키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바울처럼 목숨을 걸고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희들 주변에 얼마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 있을 줄 알아요. 오늘 그 전도 작정자 카드를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자 하는데 여러분 거기다 좀 친구들의 이름을 적고 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교회에 가보자고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은 이렇게 그 친구들이 그렇다고 우리들에게 돌을 던져서 죽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해봤자 교회 안 가 이 정도지.
뭐 얼마나 우리에게 큰 박해가 오겠어요. 그런 것이 없죠. 얼마나 우리들 감사합니까? 그런 것도 당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여러분 어제도 붕어빵 전도 팀하고 저도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이 전도하셨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 장로님들은 참 본인 되시는 분들이죠. 마을들 돌아다니면서 전도하셨습니다. 같이 저도 가서 전도하는데 그분들 정말 기쁨으로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희들이 전도한다고 그 사람들이 다 교회로 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하지 않으면 교회로 오지도 않아요. 전도를 해야 교회로 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때로는 부모님 따라서 왔고 때로는 친구 따라서 왔겠지만 어찌되었건 그것이 부모님이든 친구든 여러분들에게 교회로 오게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회로 오고 있는 것이죠. 저도 누군가 교회로 오게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마음처럼 우리도 이렇게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데 주님 믿는데 아버지 저희들도 저도 제 친구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뭐 간단하게 한마디 교회 가보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도 제가 할 수 있는 담대함 주시고 정말 친구 사랑한다면 예수님 사랑한다면 저희들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전도에 앞장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